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더라. 요셉이 110세를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그 생명의 삶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완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완전한 용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들이 그 옛날 요셉에게 행했던 죄 때문이죠.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그들 사이에 중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을 서로 모른 채 아버지를 매체로 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완충작용 역할을 하던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형들의 속마음이 드러날 시간이 된 거죠. 그들은 과연 그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감추어진 속마음이 있을 겁니다. 형들은 이런 여러 가지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혹시 요셉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분노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형들은 언제나 마음 한켠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최고의 지존자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일 따위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하더라도 쉽게 잊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어찌 보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쉽게 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형들이
어린 요셉을 17살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17살밖에 되지 않은 요셉을 무자비하게 노예상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족으로서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생명도 끊어버린 겁니다.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인신매매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온갖 노동과 학대에 시달리면서 인생 저 밑바닥, 밑바닥, 그냥 가장 형편없는 처지에 떨어져서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순간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요셉은 이미 죽고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과 죽음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17살의 어린 요셉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팔아먹고 13년 뒤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흉년이 오게 되니까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형들이 홍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개인 가정사로 본다면 그때 요셉이 죽었더라면 그냥 끝이 났을 거예요.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서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형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책 보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을 준 이 형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여전히 이들이 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전히 형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씹어서 먹어버리고 싶은 원수들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그냥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잊고 싶은 사람들로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속마음을 모르는 형들은 두려움에 좌불안석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니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항상 스스로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심판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죄는 항상 스스로가 심판을 한다는 거죠. 자,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형들의 허물과 죄를 하지 말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궁색하기 이를 데 없죠. 초라한 형들의 모습, 죽은 아버지의 그 권세를 빌어서라도 자신들의 죄를 덮어버리고 싶은 초라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떨굽니다. 이미 자신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용서라는 말을 쓰기도 무색하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갑절이나 더 컸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다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형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스스로 찔러서 넘어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딱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래서 요셉이 눈물을 떨구죠.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예, 그때 아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용서해줘라 그렇게 얘기했다. 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노골적으로 그냥 자신들이 종이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형들이 그래도 불안하니까 동생 요셉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자복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제 요셉이 직접 형들에게 오히려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의 두려워하는 딱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요셉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벌을 주거나 심판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형들에게 요셉은 다시 이렇게 위로와 그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판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선용하셨다는 거죠.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기회로 삼으셨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에게 찔려서 형들은 스스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 원한을 칼로 갚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용서로 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사실 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요셉이 당했던 아픔보다 몇 갑절이나 컸기 때문이죠. 은혜가 크면 그 은혜로 힘들고 어려웠던 아픔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때문에 아픔과 상처, 힘들었던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눈 녹듯이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게 되면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고향에서 안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튼 창세기는 요셉의 간단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전에 대단원의 막을 요셉의 용서 이야기를 전하면서 창세기를 끝을 내게 됩니다. 자칫하면 피비린내 나는 복수로 마감할 수 있었던 이 요셉 이야기는 용서와 축복으로 아름답게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보면서 요셉이 칼바람을 일으켜서 그 죄를 무섭게 갚았다.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따뜻하게 끝나겠습니까? 창세기가? 아니겠죠. 야,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용서로 끝을 맺죠. 그래서 성경이 아름답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천의 무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의 무봉. 하늘 옷은 바느질 자국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을 이루는 말로 이 천의 무봉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하는 것이
천의 무봉을 잇는 방법입니다. 용서가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갚음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 안갚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갚음, 밑에 그 받침이 이응이고, 안갚음은 밑에 받침이 니은입니다. 안갚음과 안갚음. 서로가 비슷하게 들리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죠. 안갚음은 말 그대로 복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받침이 니은인 안갚음은 비슷한 발음이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다해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갚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갚음은 복수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안갚음은 은혜에 보답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안갚음이 아니라 안갚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갚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안갚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용서이고 사랑이고 온유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을 우리는 다 은혜로 잊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잃지 마시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픈 마음, 상처들 다 흐르는 물에 씻겨내버리고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의 삶 속에 아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아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요셉은 용서의 사람, 위로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컸기에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 절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추수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아픈 순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것만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2022년도 한 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